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로 사는 일주일, 감사로 살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 집중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백경부 원로장로님 장례 예식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백장로님의 그 소천 소식은 단지 유가족들만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그분을 아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또 함께 더불어서 이 외조모님이 장례를 치르신 유가족들이 계셔서 먼저 한 주간 슬픔과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마음 한가운데는 그렇지,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뼛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갑자기 여러분도 이제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 은복신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일들은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고 또 마음 아픈 일이고 또 고스란히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이후의 삶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음조차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런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환절기, 이 계절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우영 장로님 같은 분도 사실은 11월 18일이 돌아가신 일주기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또 우리 이병환 권사님 함께 가셨던 우리 한종원 성도님이라고 그분도 11월 17일이 기일이세요. 그리고 이정순 권사님 같은 분도 10월달 12일이고요. 전현수 장로님이나 우리 김진희 권사님 가정의 아버님도 사실은 12월. 그래서 한참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이렇게 기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의 시기가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시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이렇게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 이거 이후에 성령 강림 후 쭉 이어지는 절기가 사실은 이 교회에 이 마지막 달력이 달려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끝나고 그 대강절 또 대림절 이런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사실은 12월 달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첫 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절기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보면 그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이 이 왕국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분명히 있겠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누구든지 다 분명히 시작이 있었으니까 마지막도 있을 거야. 끝날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시작은 정신없이 맞아요. 아니, 시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을 선택할 수 있으면 요렇게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길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눈 떠보니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이제 다가오는 그 마지막, 끝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마지막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이 마지막의 문제만큼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준비해서 그 마지막을 보내라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식이 됐든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정해져 있는 끝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구나. 이런저런 면에서 어떤 식이 됐든 그래, 고맙지, 감사하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여기 어떻게 보니까 그냥 열매가 맺혔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심겨 놓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심지 않고, 내가 가꾸지 않았다고,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잘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누군가가 참고, 누군가가 견디고, 누군가가 돌봐준 거지. 어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감사 안 합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았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거 아니지요. 나도 모르지만 누군가,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고요, 모든 일도 누군가 준비한 거예요. 누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차려놓은 밥상에 이렇게 밥만 먹고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원망이 되는 거죠. 더 죽을 수 있었는데 쟤가 왜 저랬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 우리에게 이 둘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이고 또 지금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감사도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감사를 배우고 익히고 또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절기와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살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율법으로 요구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들은 3번 꼭 하나님 앞에 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전기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삶에 이렇게 마치 쉼표처럼 이렇게 하나를 찍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를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절기들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지켰던 절기에서부터 기원되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 무교절, 이게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거두었던 그 열매를 거두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연말에 이 밭에서 거둔 이 작물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 저장하면서 드렸던 이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는 다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정리하고 그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11월 마지막, 거의 11월 마지막이잖아요. 이런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마음의 소망과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올 텐데 그 마지막 때 아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사는 일주일은 끝났지만 사실은요, 다시 감사로 사는 일주일, 뭐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감사를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내는 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저는 당당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당당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당당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니까요. 눈치 보고요. 부끄럽고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니까 위축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왠지 자꾸만 뭐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당당해야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당해야 나름대로 반듯하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잘 짜여진 삶을 살게 되는데 당당하지 않으니까 당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자꾸 감추게 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의 당당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그것도 아예 대비하면서 얘기하신 본문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올라갔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떵떵거렸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 저 불이, 톳에 가늠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로는 감사를 하고 있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서는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거든요. 자신의 형편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입도 뻥끗 못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의외로 당당한 감사를 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 그 세리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당당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은 다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당당함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해 주십시오.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부끄럽죠. 죄송하죠. 내세울 것 없고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온 거예요.
형제는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발이 아마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올라와가지고 거기 머리 숙여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추수감사절 기도회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감사절이 당당함, 신앙인의 당당함을 회복하는 감사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당당함을 회복하는 감사절. 어떻게 하는 것이 당당한 건가요?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당당함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주머니가 드득하면 뭐 인심도 곳간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위에서 당당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위 완장 하나 채워주면, 소위 배지 하나 달아주면 남들 앞에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당케 하는 그런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인의 당당함이 그런 소유에서 옵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래서 밭에 풍성한 소출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비유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창고를 새로 지으리라. 창고까지 새로 지어놓고 거기 그닥 채운 다음에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편히 쉬자.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은 하지 않으셨나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진짜 당당함은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하지 못했던 사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부여함을 얻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당당함은요, 그 갖고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사건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인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시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곳에 지역적인 이권과 패권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는데 그냥 싸우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이합 집산을 하고요. 자기 이권과 관련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결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신과 배반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치고요. 배반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방왕 소돔 고모라 성을 비롯한 북방왕 5명과 남방왕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이 남방의 4왕이 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닌가 봐요. 4왕들이 남방의 4왕이 북방의 5왕을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막 점령을 해가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자신의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참전을 해서 마침내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죠. 이겨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고 있었던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 돌아옵니다. 근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겼으니까. 위험도 있지만 참전해가지고 이겼으니까 돌아오는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돔 왕이요. 소돔 왕이 이 졌잖아요. 이 진 왕이 돌아오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도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인심 쓰듯이.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반응을 하나 보입니다. 뭐라고 보이냐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이 소돔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서 너한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이 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나는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되고 네가 안 줘서 내가 가난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네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근데 어디다가 네가 숟가락을 얹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여러분 이런 게 당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않고요. 그냥 갑니다.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당당함을 위해서는요, 때때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는 사람 치고 당당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떤 식의 욕심이 됐든 그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당당할 수 없습니다. 눈치나 보죠. 뭐 하나 더 얻을 게 없나 하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함은 소유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가끔 보면 당당함이 있고요. 뻔뻔함이 있어요. 비슷해 보입니다. 당당하거나 뻔뻔하거나. 근데 여러분 이건 결정적으로 틀려요. 뻔뻔함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몰라요.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절일수록 저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제가 이 감사절인데도 이 사도행전을 계속 하느냐?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떳떳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떳떳한 사람은요. 이 바울 앞에 있었던 크게 위엄을 갖추고 시중에 높은 고관 대작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앉아 있었던 재판관들. 아그리빠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죄인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이 바울이 오히려 이 성경에서 보면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외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인상과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든 내가 좋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사람은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 하면 네가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너 모르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러시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내가지고 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냐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네가 고생이잖아. 너는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아. 이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이래요.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은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져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내가 더 다수잖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 어떤 도우심입니까?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는 거요? 아니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거였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부터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견딜 거 아니겠어요? 이겨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메시지예요. 자신의 그 경험과 보고 들은 그 말씀이 자신의 남은 삶을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바울이 용감해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요. 목사님 저는요 부끄러운 게 많아서요. 여러분 부끄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가 요거예요. 내가 마지막 하는 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꾸만 원망의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자꾸 핑계하는 말만 하고 있네? 그게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메시지가 분명해야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메시지 하나 남기면서 전하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